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내 백성을 부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을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들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산을 길친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진짜 여기서 설교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애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네, 제 한계를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시죠?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바로와 만나는 장소가 어디죠? 물가죠. 물가로 나가서 만나라 하십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바로가 물가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실 때, 애굽 전역의 물을 피로 만드실 때에 그때의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일이 아직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피의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일강가에 가서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무슨 재앙이 있었죠? 첫 번째 피, 두 번째, 세 번째 이, 두 번째 깨구리. 깨구리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일강. 그렇죠. 물에서 나왔습니다. 주사님 말씀하신 나일강이 출처예요. 나일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래서 그게 신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일강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재앙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섬기는 신들이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바로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도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자기가 늘 해오던 대로 아침 일찍 물가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리학의 개념 중에 관성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관성 아시죠? 가던 것은 계속 가려고 그러고 멈춰있는 것은 계속 멈춰있으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여러분, 힘을 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막 가고 있는 것을 힘을 줘서 멈추지 않으면, 그 브레이크 안 밟으면 차는 그냥 갑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안 가는 가만히 있는 차를 가만히 놔둔다고 갑니까? 힘을 줘야 가지요. 그죠? 그게 관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하면 기존의 그 멈추려고 하는 힘 내지는 움직이려고 하는 힘 때문에 저항이 생기죠. 그래서
그 저항을 이겨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도 보면 힘을 좀 준다고 해서 밀리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한참 받다가 힘이 어느 정도 딱 지점에 딱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쭉 밀리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실제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꾸려 해도 잘 바뀌지도 사실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40세가 넘으면 교육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심리학에서. 물론 절대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70이 되고 80이 돼도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40이 넘으면 잘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게 통설입니다. 여기서 막 잘 안 그러니까 잘 교육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잘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귀는 잘 알아들어요. 40 넘어가도 말귀는 잘 알아들어요. 문제는 알아듣는 것에 끝난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해도요, 우리의 삶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막 은혜를 주셔갖고 눈물 콧물 다 뽑고 막 2박 3일 동안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래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또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또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여러분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도 새 사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요, 이런 모습을 보고 목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진짜요. 정말 막 열정을 다해가지고 자기는 막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정말 힘을 다해 전하는데 성도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변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야,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나는 능력이 없는 목사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시는 그런 좌절하고 낙심하시는 목사님들을 우리 가끔 보게 됩니다. 특히나 제가 아는 아주 진짜 제가 본모교에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요, 너무 신실하시고 정말 순수하시고 착하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너무 좋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미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보다 나이 2살 더 많으신 분인데 한 4, 5년 전에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목회를 하시다 그만두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에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부목사로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가 안 변하더라니까. 담임 목사님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교회가 난 교회가 이렇게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 하면서 나중에 사회복지사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워낙 순수하고 착한 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분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이해는 돼요.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서는 별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조금만 힘들어지면요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맨날 해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잠시 시내산에 올라가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밑에 있던 백성들은 뭐합니까? 아론을 불러갖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자기들 금은보화, 애굽에서 가져온 금은보화 다 끄잡아내가 아론이 주도해가지고 만듭니다. 그거 다 어디에서 섬기던 신입니까? 그게? 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그 금송아지는요 아피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필기도구 이름도 있잖아요. 아피스라 해가지고 그 황소신입니다. 그거 만들어 놓고 자기도 섬기는 거예요. 왜요? 했던 짓이 그거거든.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면서요 뭐 먹었는지 아세요? 만나 먹었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만나 먹고 그지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금송아지 만드는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들이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셨고요, 그들이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거 하고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들 뭐예요? 옛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이스라엘만 하는 짓이에요? 바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진짜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사람은 미련한 것 같아요. 그죠? 미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 미련함을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난 안 그래요. 이러면 바뀌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미련해요. 나 맨날 넘어져요. 하나님 나 맨날 안 하겠다는 거 또 해요.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를 변화시키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겪어보지만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내한테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진짜 막 온데 다 댕기면서 병자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하냐? 내가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물가에서 바로를 만나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전하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럼 뭐라 합니까? 만약에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리떼가 가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파리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말은요 사실은 잘 모르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대충 추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성경학자들도 이게 어떤 종류의 벌레나 뭐 곤충이다 이건 몰라요. 잘 모르고요. 성경 원서를 보면 의미 자체는 섞여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종류의 어떤 곤충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곤충이 같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은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성경들이 다 파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성경학자들 중에서도 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파리라고 생각합시다. 파리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 단순한 파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했다. 그럼 파리가 아무리 많아도 땅이 황폐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좀 뭔가 다른 종류가 아닐까 하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파리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냥 단순히 귀찮고 성가신 정도가 아니라 땅을 황폐하게 만들 만한 그런 곤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리의 재앙도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섬기던 신이 우상임을 알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려주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는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정벌레 같은 모양을 한 얼굴을 한 신이 있고요. 또 파리 모양의 신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신을 하나님께서 우상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주셨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파리 모양의 신의 이름이 핫콕이라고 합니다. 핫콕. 제가 우상 이름을 자꾸 가르쳐 드리는데 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또 그거 다 외워가지고 어디다 쓰시게요. 핫콕이라는 이름의 신인데요. 물과 땅과 공기가 파리인데 물과 땅과 공기를 주관하는 신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섬기던 그 핫콕이라는 신, 그 신이 파리 모양인데 파리가 나와서 뭘 황폐화시켰다고요? 땅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핫콕이라는 신은요 물과 땅과 공기를 주관하는 신이었다니까요. 근데 땅이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도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우르르 나왔고 사라질 거다 하니까 바로 다음날에 손톱도 없이 사라져요. 그건 뭐냐? 이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피조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실 온 땅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애굽 바로와 애굽 온 땅의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땅은 무슨 땅이죠? 애굽 땅이죠. 바로가 보기에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건 내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내 땅.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애굽의 전 지역에 있었던 모든 땅은 원래는 사유지였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대다수가 사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를 국유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흉년 때 쌀을 그냥 준 게 아니라 팔았어요.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지역의 그 수많은 애굽을 대제국으로 만든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어디에다가 귀속시켜요? 바로에게 귀속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을 못 댔던 땅이 누구 땅인지 아십니까? 애굽의 제사장들의 땅이었어요. 그들의 땅은 손대지 않고 나머지 땅은 전부 다 누구에게 줬냐? 바로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국가의 재정을 그 사람이 다 담당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땅이 되면 바로가 다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다 농사 짓고 거기서 뭐 나옵니까?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월세 내듯이 세금이 나와서 국고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흉년 또 뭐 이렇게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엄청나게 갑부가 된 건 요셉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막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는 그 땅이 다 누구 땅이에요? 내 땅. 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 거라고요. 그리고요, 자기들의 신앙 속에서는 뭐예요? 이 땅은 전부 다 신들이 다스리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왔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거 네 땅 아니야. 이거 네가 다스리는 땅이 아니야. 뿐만 아니라 네가 섬기는 신들이 돌보는 땅도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고센 땅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애굽 전 지역을 다스리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지금 방금 얘기한 그 재앙과 선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한글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를 넘어서서. 약간 의도가 있는 거죠.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함으로. 자, 여러분, 바로도 그 땅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땅의 신들도 그 땅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요즘 파묘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 혹시나 귀신이 나타나면 의하면 좋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귀신이 막 올 때는 막 무서워갖고, 그죠? 막 사단이 막 역사하면 어떡하나 고민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뭐 무당이 섬기는 신, 무슨 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가짜예요. 그건 그냥 사탄이에요, 그냥. 그건 그냥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갖고 노는 거, 속이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 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 이거 제가 경험으로도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그 무당 얘기예요. 대구 시내에 아주 유명한 무당. 부도 한 번 하면 300만 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 부적이 300, 굿은 1000만 원. 진짜 용한 신이 온, 동자신이 온. 그 사람 제가 가면 무서워해요. 아니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머리 빠진 늙은 아저씨지. 근데 제가 가면 무서워해요. 왜요? 제가 뭐 그렇다고 했으면 그 사람을 때리기를 합니까? 뭐 왜 합니까? 그냥 가서 띵동 계세요. 이거 한 거 다 해요. 근데 무서워서 숨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전 아무것도 한 짓이 없어요. 가가지고 예배 드려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신데,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신이 되게 여러 개 있고,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이 대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대빵신이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가 대빵이지, 우리 하나님은 대빵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용하다는 점집에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점집에 가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점쟁이 있잖아요. 그분도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옵니까? 물어보면 많이 온대요. 심지어 장로님들도 온대요. 그래 놓고는 자기 올해 운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그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막, 야, 그 집 용하다더라. 야, 그 집 대단한, 야, 봤나? 우와, 막 다 맞추더라. 막 이런 소문이 막 돌아요. 대구 시내 제가 지금 과외 들어가고 있는 집들 중에요, 꽤나 부잣집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집들도 보면 부자들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요, 보면 1년에 점값만요, 몇 천만 원씩 쓰십니다. 놀라워요. 그거 좀 교회에다 갖다 주면 참 좋겠는데. 네? 점집에 수천만 원씩 갖다 줘요. 그리고 안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10번 틀리고 한 번 맞잖아요. 용하다 합니다. 진짜 그 정도는 나도 하겠더라. 여러분, 사탄은요, 성도들을 꿰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섬겼어요. 하나님 믿는 성전에다가요, 늘 세금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힘들면 어디 가요? 바알 신당에 가요. 힘들면 어디 가요? 아세라 신당에 가요. 때만 되면 가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맨날 뭡니까? 그 예언자들 보내가지고,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야, 아들아, 왜 니들 그렇게 하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신은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그의 부모를 알듯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아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 다음 23절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과 바로의 백성 구분하십니다. 고센 땅과 애굽의 나머지 땅도 구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의 사는 땅에만 파리가 들끓게 하셔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날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니께 아니라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네 마음대로 해? 왜 네가 그 백성을 괴롭혀? 왜 네가 그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왜 네가 그 백성들의 자녀들을 죽이냐고.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고집부려요? 한두 번 하면 그냥 보내줄 것도 같은데.
이 땅이 다 황폐해질 때까지도요 하지 않잖아요. 안 보내잖아요. 왜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요 내 거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내 거를 건드리면 되게 싫어해요. 저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대구 전사님들이랑 차를 같이 몰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장인이시다 보니까 제가 LPG 차를 어쩌다가 저희 아버지 운전 못하시고 어머니 운전 못하시니까 제가 차를 몰고 다녔어요. 집에 쓰는 차를. 전사님들 카푸레가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 차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전사님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자리 타고 발을 이렇게 대시보드에 올려놔요. 나 미치겠어 막. 내 차인데. 여러분, 이 내 거라고 하는 이런 개념요 되게 강합니다. 그죠? 내 거라고 하는 거 정말 강해요. 이거 누가 건드리면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내 돈 가지고 쓰는데 남이 뭐라 하면 되게 싫어해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왜 네가 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끼리도 왜 그러잖아요. 네 돈은 네가 챙기고 내 돈은 내가 챙기고. 요즘 그런 부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생활비는 공동으로 쓰고.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얼마나 집착이 심한데요. 바로도 똑같아요. 내 거야, 내 거. 내 걸 내가 왜 내보내? 네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내가 내보내나 봐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내 거라고. 23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련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뭐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형통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 얼마나 잘 살았는데요? 재산 없어요. 지 새끼 지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평생 자기를 위해서 노동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시키는 일을 두드려 맞아가면서 하던 사람들이에요. 남들 보기에는 어때요? 진짜 찌질하게 짝이 없는 민족이잖아요. 그죠? 잘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온갖 불행한 삶을 그들은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면 잘 살겠지. 하나님 백성이면 형통하겠지. 하나님 백성이면 무조건 건강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파도 하나님 백성이고요. 가난해도 하나님 백성이고요. 여러분,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 백성이고요. 무식해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고, 여러분, 결코 여러분 뭐 대단해서 존귀한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존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존귀한 거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보기에는 저 힘없는 버러지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나의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애굽의 모든 땅들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황폐하게 됐지만 이스라엘에 살던 고센 땅은 멀쩡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평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들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 하나쯤 생겨야 정상인데, 나만 궁금하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이 몇 번째 재앙이죠? 네 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럼 1, 2, 3 재앙은 구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왜 1, 2, 3은 안 하고 왜 4부터 했을까요? 그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좀 이상하던데. 할 것 같으면 진작에 구분하셔서 물도 좀 풍성하게 주시고 깨구리도 안 찾아오게 하시고 이도 안 기어올라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에도 물이 피로 변하고, 여러분 그들의 밥상이나 그들의 아궁이에도 여러분 개구리가 들어차고, 여러분 그들의 몸에도 이가 기어 올랐잖아요. 안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들리는 소문만 있었죠. 윗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위 말하는 전설 같은 400년 전 이야기만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의 궁에 가가지고 우리 백성을 내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웃기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힘든 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어 약속의 땅에 인도하겠다고 하셨을 때 고개 숙여 경배했다 그랬어요. 거기 말씀해 보면. 근데 그들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맞서 싸우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호소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도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온 천지 만물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도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재앙부터는 자기 백성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돌보는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하기만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아이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아밖에 없어요. 그 아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 어머님이 재혼을 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이제 자기 아빠가 된 그 계부가 그 아이에게 너무너무 잘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아이가요 집이 그 아버지가 정말 잘 사세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매달 한 2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피부 관리를 받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시네? 전 너무 놀랐는데. 네? 아니 한 2달이면 우리 등록금이에요. 피부 관리하는데, 여드름 났다고 피부 관리하는데 그만큼 들여요. 애가 뭐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200m만 걸어가도 되는데요 아빠가 차 태워줘요. 그러니까 아빠가 계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딸을 너무너무 예뻐하고 이 딸을 그렇게 돌봐요. 근데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이 딸아이가 이제 고3이 됐는데 지가 생각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뭐 하죠 보통 애들이? 나 재수할래 그런 거예요. 고3인데 아직 나 재수할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기에는 저런 모습으로 그냥 재수하면 돈만 쓰고 애가 좌절감과 상실감만 더 느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가 너 그런 태도로는 안 돼. 그냥 일반 안 좋은 데라도 가고 거기서 네가 대학생활이 어떠한 것을 느끼고 진짜 공부할 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재수한다고 해. 그러면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빠랑 대판 붙었어요. 어떻게 붙었냐? 저 아빠는 나를 낳은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저래 이렇게 얘기해요. 충격적이죠. 그 아빠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잘했는데 잘한 줄 몰라요.
왜요? 늘 잘해줬거든. 늘 잘해줬거든. 늘 한결같이 해줬거든. 그러니까 자기 맘에 조금만 안 들면 뭐예요? 저거 우리 아버지 아니라서 그저래. 이렇게 얘기하고. 내 같으면 쫓아내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진짜 유복하게 자란 친구들은요, 잘 몰라요. 그게 진짜 자기가 누린 것이 대단한 특권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감사를 잘 안 해요. 뭐 엄마 아빠가 뭐 대단한 어떤 그 외국에 여행 같은 거 막 자주 가는 걸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 왜 이번 여름에는 왜 이탈리아 안 가?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아이는 막 너무 좋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아이는요,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요,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도 그렇죠. 늘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흔한 은혜, 가장 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는 감사를 잘 안 해요. 아침에 눈 뜨는 거, 생명 주시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되지 않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럼 어찌 보면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일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무슨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난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죄송해요. 너무 열받았어요. 죄송해요. 좀 이따가 도올처럼 되겠다.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앙을 같이 당하다가 구별하십니다. 그죠?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하고 우리가 당하는 일이 똑같을 때 되게 많아요. 별로 차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또 개입도 안 하시나요? 아니에요.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한테요,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일을 당할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나 봐. 왜 하나님, 난 저 사람도 저런 일을 당하고 왜 나도 이런 일을 당해? 난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고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나라에 가본 사람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요. 마찬가지로요, 스스로가 죄인인 걸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얘기하잖아요. 그게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은혜스러울 때가 언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대인들은요, 은혜가 없어요. 뭐 은혜롭게 하자? 여러분, 은혜롭게 하자라는 말이 뭡니까? 교회에서 난 그 말씀을 제일 싫어해요. 은혜롭게 하자. 네 허물 내 허물 다 덮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은혜는 어떨 때 은혜라고요? 내가 진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낄 때, 그때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사실은. 아니,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은혜라는 걸 알지.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고 찬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문화적 스타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막 뭡니까? 반주가 막 드럼이 2대고 뭐 일렉트릭 기타가 5대고 막 베이스 기타가 2대고 이래야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게 감동이에요. 그게 감동이에요. 막 앞에 나와서 뭡니까? 이 리더자가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해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오늘 작두 탔다 생각하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물론 이때는 그냥 택하셔서 내 백성 하시지만 나중에는 광야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부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난 내 맘대로 살래. 그건 뭐예요? 그건 배은망덕이에요. 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내지.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뭐 하려고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당신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맨날 부모님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살아. 그 자식다운 자식 맞습니까, 그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별하셔서 넌 내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줄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계속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난 내 멋대로 살래. 난 내 맘대로 살래. 네가 뭔데? 그거는 배은망덕이죠. 그런 사람 우리 사실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보통 그런 사람들 보고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부모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니는 개막나이처럼 그렇게 살면 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죠. 당연한 겁니다. 부족하죠, 오히려. 자, 너무 흥분해갖고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바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거절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진짜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갖고 애굽 땅이 황폐화됐어요. 그제서야 바로가 뭐합니까? 협상합니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협상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야, 너희들 딴 데 가지 말고 이 땅에서 그냥 제사 드리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이 땅에서 그냥 제사 드려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되게 좀 합리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선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땅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요 항상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걸 못 벗어나요. 이집트의 신은 이집트의 신이지 이집트 땅 밖으로 나가면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블레셋에 가면 뭐예요? 다곤이 신이에요. 예? 아모리로 가면 뭐예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쪽으로 가면 몰록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자기들의 신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신이시니까 니들이 여기서 예배 드려, 딴 데 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두 번째, 또 하나의 아주 교묘한 정치적 계산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된지 아시나요? 요셉이 야곱한테 그래요. 우리 딴 데 가서 못 살고 여기서 살래요 라고 얘기하라 그래요. 바로한테 올 때. 근데 그 핑계가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고센 땅이 제일 이스라엘 땅과 가까워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을 위해서 거기다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는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거기서 국경역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기 참 좋은 곳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목 축업을 했기 때문에, 소와 양과 낙타를 길렀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와 양과 낙타는요, 이 애굽 사람들은요 가증히 여기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고센 땅에 애굽 사람들은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하물며 그 목축도 가증한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도에 가가지고 이러면 소죽이 뭐 해야 됩니까? 난리 납니다. 왜요? 소가 신이거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뭐가 있다고요? 소신이 있다니까요. 아피스라고. 죽이면 큰일 나요. 죽이면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뭐 해야 돼요? 소나 양이나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그걸 아주 혐오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건 마땅치 아니합니다 하면서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26절입니다.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는 바로에 놀라운 계산이 들어있습니다. 아, 저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폭력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까불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 속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교묘하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 간악한 생각을 딱 알고 모세는 딱 거절하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 생활할 때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술을 먹으래요. 저를 술을 먹으라고 자꾸 앞에다가 잔을 갖다 놓고, 야야 받아야 된다, 이게 룰이다, 자꾸 그래요. 그러면서 대학 문화는 술 문화야, 자꾸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안 먹겠다고 컵을 탁 엎어 놓으니까 옆에 두 학번 위에 누나가 와가지고 어깨 동무를 하면서, 야야 니 자가 보이나? 자가 작년에 니하고 똑같은 소리 했대. 근데 지금 우리 과에서 제일 술 잘 먹는 놈이 저 놈이야. 그래요. 그리고 니 우리 과에 교회 다니는 놈 몇 놈인 줄 알아? 60%가 교회 다녀, 이래요. 근데 다 술 먹어. 근데 왜 니는 왜 빌라게 카는데? 이래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저랑 똑같이 목사님 아들인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숨기고 졸업한 아이가 있어요. 저한테만 얘기했어요. 그것도 대학교 3학년 때 조용히 불러내서, 야, 나도 목사 아들이야. 나도 언젠가는 이걸 그만둬야 될 걸 아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는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너는 그래도 지키잖아.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에 아주 교묘한 게 들어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다 먹어? 그럼 제가 홀짝하면 어떻게 돼요? 저것도 가짜. 저것도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쟁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뒤에서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다녀요. 제가 그 욕을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른 애들 욕하는 거 다 들었어요. 교묘하게 와서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 아니, 물론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로 살려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술을 입에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까지 거기에 굴복하면 모든 아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마실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술 한잔 먹는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야, 이제부터 니하고 십자가하고 상관없어, 닌 지옥 가야 돼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별 상관없어요. 아니, 뭐 지금 여러분들하고 술 마시다가 마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마셨다 칩시다. 여기 한 분이라도 저거 목사 가짜네라고 생각하면 전 죽었다 깨라도 안 마십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교묘하게요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걸 보여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가짜라고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모세처럼 해야 돼요. 명령대로 할 겁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명령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물론 부족해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싶을 때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리고 오늘 작두 탔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물론 우리 집사님 마음 좀 급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죠? 나는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 가라. 가는데 멀리 가지 말고 그냥 광야로 조금 나가고 그냥 가서 해라. 이것도 사실은 타협이죠. 그죠? 사흘 길을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조금만 가라. 이것도 타협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다시는 하나님하고 한 약속 어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날 싹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바로가 그 다음날 취소라고 얘기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뻔히 알죠. 저건 내가 칼이 없애면 저 틀림없이 저 개긴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내 같으면 안 들어줍니다. 그거 왜 들어줘요? 뻔한데 그거. 말 안 들을 거 뻔한데 그거. 우리도 자식 새끼 그러잖아요. 저거 말 안 들을 거 뻔하면 안 해주잖아요. 근데 해줘요. 그대로 얘기 들어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건요 변함없이 지키십니다. 어기는 건 다 누가 어기는 거예요? 바로 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안 하는 건 언제나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불평은 또 누가 다 합니까? 하나님이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웃기는 건 맨날 하나님 말씀 어기는 우리가 불평을 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열받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배신은 하나님의 그냥 아픔으로 참으시는 것 같아요. 저건 말 안 들어도 내 새끼니까 어쩔 수 없고 저거 개겨도 저건 내 새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다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툭 하면 돌아서고 툭 하면 외면하고 툭 하면 원망하고 툭 하면 뭐 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 맨날 그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